저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참 소미도 잘 이거 들어야 돼. 교회를 14년이나 다녔는데 누가 크리스마스가 뭔 뜻이야 물어보면 믿어 그럴 수는 없잖아. 알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다시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그 어원의 라틴어에서는 마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라고. 그러니까 이 미사가 바로 마사예요. 마사.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구세주를 위한 예배하는 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를 위한 모임의 날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축제의 날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돼서 이 성탄절이면 어느 나라든지 불교 국가든지 힌두 국가든지 모슬렘이든지 분위기는 이제는 문화가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그러죠.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개의치 마세요. 단 하나, 기독교가 기독교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열받을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또 어린 자녀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따라붙은 호칭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부었던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첫째는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였습니다. 이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을 때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직임을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호칭이 붙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직임이 뭐가 있었는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상태를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갔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통치는 누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가?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구약시대 때 했던 제사의 행위죠. 제사장들이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위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일갈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화목이라고 표현해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화목함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즐거우십니까? 옴매, 대답이 없네. 즐거우시나요? 안 즐겁죠? 좀 벅차죠? 힘들죠? 삶의 문제에 집중이 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뭐야? 근데 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는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신앙에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공고한 날도 있죠. 기도하라고 주님이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있게 하지만 즐거운 날에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을 살면서 찬양을 얼마나 부르셨어요?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믿으면 이 말에 불평도 안 나오고요.
원망도 안 나오고요. 절망도 안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서 만약 여러분들이 병들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다,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의지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아멘이요? 저는 어제 이 설교라는 게 여러분은 그냥 대충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짜내려면요, 서재에서 나와서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물도 먹으려고 냉장고 문도 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하는 과정에서 제가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랬더니 설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반만 맞아요.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간섭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이 없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든지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이 없는데 왜 교회 오지? 믿음이 없는데 헌금도 하고, 믿음이 없는데, 아니 믿음이 없는데 이 시간 그냥 집에서 자면 되지 왜 굳이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려야 되냐고. 이게요, 성경대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부르심의 첫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교회 와서 떠들어대고 욕을 하고 예수님 없어요 하고 그래도 다음 주에 와도 여러분은 택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여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답인가? 그런 독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왜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밖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고 좀 타협하면 되는데 답답하고 꽉 막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지 요즘은 많이 옛날 같지 않고 바뀌어서 요즘은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독선이라는 소리도 안 들어요. 왜? 타협하니까. 독선이라는 소리 안 듣는다니까. 타협, 융통성 없다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왜? 타협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기독교도 그냥 종교에 불과한데. 진리 안에 몰라서 융통성 없으면 이거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융통성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강단을 지키는 한 이 말씀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야 왜 예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죄. 그럼 죄가 뭔가?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죄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못된 마음,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 욕심내는 도둑질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죄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진짜 죄는 뭐냐?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 이게 죄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매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열매. 진정한 죄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다시 돌아오잖아요. 탕자로 집을 뛰쳐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왜 돌아왔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니까 돌아왔겠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아버지 품에서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원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먹지 않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원은 선악과를 따먹어요. 탕자가 유산을 가지고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나간다고 하니까 내버려 둬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를 해보고 실망을 해보고 좌절을 해보고 고난을 당해봐야만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탕자가 가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유산을 물려준 게 잘못인가요? 탕자를 낳아놓은 게 잘못인가요? 분명코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사실을 왜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가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요. 그리고 실패할 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지? 차라리 나놓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고? 우리 보통 그러죠. 여러분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호등은 일부러 우리를 돈이나 신호 어기게 만들어 가지고 돈 나라에서 걷어들이려고 신호등 만듭니까? 신호등 만드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 신호등을 지키기 싫다고 왜 신호등을 만들었냐고 탓하는 것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담처럼 탕자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동하면 아까 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 지으려면 내 안으로부터 죄성이 일어나는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과일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그것까지도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 많은 과일들 중에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계선이라고, 그거 따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한 가지 네 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사람 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선악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암직해도 탐스러워도 따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따먹으면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서,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내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정말 투자하고 시간을 써서 몸부림쳐야 될 그 시기에는 배짱이처럼 그냥 놀기만 하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이 먹었어요. 얻는 게 없어요. 명성도 없어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누굴 탓하느냐? 자기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해요. 나라 탓해요. 주변 사람 탓해요. 부모까지도 탓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흙수저야.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 이런 경향성은 아담과 하와를 닮은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게 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죄 지은 사람이 자꾸 감추고 싶고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피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죄 지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말씀은 거두어드리는 수가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이때에 이 땅에 고통의 저주가 옵니다. 그때 저주한 게 뭐냐면, 먼저 저주했던 게 누구한테 저주했냐? 창세기 3장 15절 보기에는 뱀에게 저주했어요. 흙을 먹고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를 했습니까? 어떤 저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해살하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울까요? 왜 이혼을 할까요? 요즘은 이혼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막 세 번도 하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뭐 돌싱 프로그램이다 뭐에다가 난리를 치고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주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자는 남편을 원합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번 검증해 볼까요? 여인분들,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죠. 소통 좀 합시다. 오늘 편안한 날이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고 싶죠. 군림하고 싶죠.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밥 줘! 그러면 바로 갖고 오기를 원하고. 여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가정의 저주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든지 항상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임신하는, 해산하는 그 저주만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주장, 남자로서의 주장, 이것이 충돌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근데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정에서 목회하시는데,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게 죄고 저주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아내, 내 하고 싶으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 이게 아니라 아내든 남편이든 모두 다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부부의 역할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대단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죽은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단어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어느 게 더 무게감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 우리 성도님 편에서는 그렇게 억울해할, 왜 순종하라고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짜 순종하고. 근데 무조건 순종할 수 없잖아. 무조건 사랑할 수 없잖아. 그 기본이 뭐냐? 기준이.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놓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 저주가 우리 인생들을 고통당하게 만들고 아담처럼 또 우리도 욕망을 부리며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죄가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이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죄를 지어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멀리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당시에 직접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이게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덮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저주를 통하여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에서 원시복음을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뱀에게 저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뱀에게 하는 말이죠. 왜 여자의 원수일까? 네 후손, 너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는 이게 마귀로 통하여서 이어지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자의 후손,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성경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 뱀은 앳뱀이라고 하는 사단.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게 한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근데 마귀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머리를 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힘을 잃은 거예요. 왕성했던 힘이, 임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동정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어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동거하지도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마리아에게. 19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율법에 보게 되면, 여러분, 율법에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22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약혼을 하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 다른 남자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쓰실 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시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렇게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참 넓은 마음이잖아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동정녀가 믿어진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게 된 거고.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20)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이 도대체 하늘에서, 하나님은 폭군 같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들은 이해도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고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과 같이 고난도 받으시고 인생의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도 알아. 그래서 죽는 거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너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죄를 짓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똑같은 표현,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다라는 그 뜻이에요. 건져낸다. 건져낸다.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회복되니까요. 회복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탕자가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소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도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병에서 나은 것도 구원이라고 썼어요. 수렁에 빠져서 건져낸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삶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원수에게 쫓기다가도 거기에서 헤어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영혼 구원에만 그건 당연한 거죠. 100%. 근데 그 구원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필요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양한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생각으로 들어요. 나는 아멘 안 해도 지금도 잘 살아요.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한두 번 말합니까? 안 속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맨발 맨손 적신으로 온 인생이지만, 갈 때 또 적신으로 알몸으로 가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아니 지금 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주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시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외에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했었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를 별칭을 줬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의식, 인식, 믿음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마귀가 딱 이렇게 여러분 정죄해요. 너 제대로 안 믿잖아. 너 해야 될 거 안 하잖아. 이거 마귀 소리예요. 그거와는 별개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래알을 떨어뜨려도 물에 빠지고요, 바위덩어리를 떨어뜨려도 빠진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모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바위덩어리만이 큰 죄로 여겨. 아니, 이 순간 모든 거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성탄절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받아주시니까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한번 해봐요. 어떤 느낌인가? 따라해봐요. 하나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목회자인 저도요, 어쩔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걱정이 올 때가 있고 염려가 올 때,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머물러서 나를 막 붙들고 나를 지배하며 어찌할지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어둠들이 몰려올 때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었네.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아무리 슬픔 걱정이 가득 채워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주님은 어떤 뜻이 있겠지, 주님도 나를 지금 도우시려고 격려하겠지, 아니면 내가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거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자와 같이가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둘째 아담의 얘기는 기니까 나중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진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유케 하셨고요, 병든 자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세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센슨병은 여러분 사회에서 격리되고 진짜 추한 저주병이 바로 한센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던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고기와 떡을 그들에게 줘서 먹게 하시는 이 세심하신 주님. 입장 난처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결혼식장에 떨어졌어요. 그때에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시는 이 세심한 주님, 다 이 안에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평화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걸 알 거예요. 이 성탄절에 이 예수가 왜 오셔야 했고 왜 예수여야 했는지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영접되었으니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분은 예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